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제가 17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너의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내일이 미국의 노동절입니다. 노동절은 너무나 중요하게 미국에서 국경일로 이제 지키는 법정 공휴일로 지키는 이제 그런 날인데, 오늘은 노동에 대해서, 특별히 기독교의 노동관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서방 수도원의 아버지라 일컫는 이 베네딕토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노동을 소외시하거나 노동을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 노동이 참으로 중요하다. 우리가 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수도 생활할 때에 노동이 참으로 중요하다. 그래서 이 수도하는 이 수도승들은 노동을 반드시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노동하라. 이것이 베네딕토 수도원의 표였어요. 수도자의 삶은 이런 것이다. 베네딕토는 특별히 노동 그리고 기도, 균형을 강조를 했습니다. 어느 한 편만을 강조하면은 온전한 삶에 이를 수 없다. 그거죠. 그래서 중세 수도원에서는 누가복음 10장 38절 이하에 나오는 마리아와 마르다, 이 두 자매에 대한 얘기를 많이 얘기를 하면서 이 두 자매의 그림을 수도원에 걸어놨습니다. 제가 전에 그 부목사 시절에 캐톨릭에서 하는 피정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 그때 수도원에 갔더니 그 수도원 그러면 이제 남자들만 있잖아요, 수도승들이. 그런데 두 여인의 그림이 걸려져 있어가지고 물어봤더니 이게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의 그림이다라는 얘기. 참된 수도 생활을 하려면 이 마리아와 마르다 두 모습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리아만 있어도 안 되고 마르다만 있어도 안 된다.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떤 본이냐? 마리아는 말씀을 사모하던 여인이잖아요. 예수님 발밑에 앉아서 열심히 말씀을 경청했어요. 그런데 마르다는 부엌에서 열심으로 우리 주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일을 했지요. 그래서 마르다는 일하는 사람의 본이요, 마리아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의 본이다. 그래서 중세 수도원에서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림을 이렇게 걸어놓고 본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본, 노동의 본, 기도와 노동은 함께 해야 한다. 함께 가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 없는 노동도 문제고 노동 없는 기도도 문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기도하라 그리고 일하라. 그래서 이 수도사들에게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서 일한다. 그리고 일하기 위해서 기도한다. 이렇게 모토를 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을 통해서 마음이 정화되면은 자연히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거를 몸소 실천하고 몸소 체험했던 이들이 이렇게 모토를 걸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에도 김용기 장로님 같은 분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대천덕 신부님 같은 분이 그래서 실천을 했습니다면은, 우리가 노동하지 않고 아주 게을러 빠진 사람이 기도에 열심히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기도도 열심히 한다고 해요.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합니다. 범죄한 다음에 이제 낙원에서 쫓겨날 때에 너는 이제부터 일해야 먹는다.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노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다. 하나님의 그 신라곤 하는 이 아담과 하와에게 내는 형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죄값으로 노동을 하게 됐다. 그렇게 생각들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있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러는데, 그러나 전장에 보면은 이 말씀하기 전장,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은 주어가 나오는데, 주어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내셔서, 그래서 에덴 동산을 경작하게 관리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담이 이것을 확신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기쁨으로 열심히 일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믿으시고 나에게 이런 엄청난 일을 맡겨주셨다.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신바람 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했을 것입니다. 그게 소명입니다. 소명.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 그리고 일을 맡기셨다 하는 그런 소명이에요. 여러분, 직업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소명이잖아요. 우리가 보케이션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이 원래 소명이에요. 그 소명이라고 하는 말은 왕이나 어떤 권력자에게서 부름을 받았을 때에 소명을 입었다 그랬어요. 특별히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을 때 우리는 그것을 소명 그러는데, 우리 영어로는 콜링이라고 하잖아요. 콜링. 부르심을 받았다. 어떤 사명으로 부름. 그러니까 옛날에 임금님이 이제 그 명령을 내리면은 부름을 받은 신하는 임금의 소명을 받았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부르는 사람의 권위가 너무나 지대하기 때문에 거역할 수가 없어요. 그죠? 부르면 그냥 가야 됐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가야 하는 거예요. 소명을 받은 사람은 그 부름을 거역할 수가 없고, 소명을 받은 사람은 순종만 있을 뿐이었다 하는 거예요. 자, 소명과 함께 따라다니는 이 사명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자, 비슷해요. 두 글자고 뭐 같은 명자가 붙고요. 앞에 소, 또 다른 하나는 사. 그래서 소명, 사명 그러니까 비슷한 줄 알지만은 이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이 소명과 사명의 차이를 우리가 분명히 이제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소명을 받은 사람이 당연히 가져야 할 책임, 그런 의무, 이것이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소명은 부르심을 입은 거죠. 그러니까 소명을 받은 사람이 가져야 할 당연한 책임, 당연히 해야 할 어떤 과업, 이것이 사명이죠. 그러니까 사명이라는 말을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미션이라고 그래요. 미션. 이게 뭐 전도라고 하는 말로도 쓰지만 이게 사명이에요. 전도가 바로 우리의 사명, 제1차적인 사명이죠. 그러니까 소명은 부르심이고 사명은 소명받은 사람의 과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명 없이 사명 없고, 사명감 없이 소명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그건 의심받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말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교회라고 하는 말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에클레시아. 이게 교회라는 뜻인데, 이 헬라어로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부르다, 불러내다,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이다. 그런데 이 기독교인은 소명받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 기독교인 하나하나 한 분 한 분이 다 교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르심을 입은 하나의 교회다. 내가 바로 교회다. 소명은 뭐라고 그랬죠? 부르심이고, 사명은 보내심이에요. 책임을 가지고 이제 일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우리 주보에 보면은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그랬는데 이게 소명이에요. 부르심. 그리고 가라 내가 함께 하리라. 이게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소명을 받은 사람이 사명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죠. 사명이라고 하는 말은 심부름하는 목숨이다. 이제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소명과 사명은 나눌 수가 없는 그런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부르심은 은혜의 관계가 있고요. 그러니까 나를 불러주셨다. 나같이 천하고 나같이 무능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보내심이라는 것은 은사의 관계예요. 나에게 주신 특별한 능력, 탤런트들을 허락하셔서 일을 감당하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은사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이런 관계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이제 범죄하기 전에, 죄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시잖아요. 그냥 노는 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그냥 무작정 놀게 하신 게 아니라 관리하거라. 에덴 동산을 다스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매니지먼트 일을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이 매니저 한다는 거, 이 미국의 이 매니저 잡들이 참으로 많은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범죄하기 전에 주신 일거리가 바로 매니저예요. 참 은혜로운 직업이 매니저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정원 사모님이 매니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나타난 그 노동은 죄값이다. 죄값스러운 그런 저주의 대가이고 창세기 2장에 그 매니지먼트를 맡기신 하나님의 그 노동을 향한 이 노동에 대한 말씀은 축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일이지만은 하나는 죄값이었고 하나는 축복이다 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에 이렇게 두 가지의 노동이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입장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입었어요.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은 이 노동은 죄의 값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일하는데 나 혼자 일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또 일하고 그래서 이 노동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미국의 노동절은 성경 있는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서 1894년 클리브랜드 대통령이 선포했어요. 아니 그냥 노동절 우리가 기념한다. 이날을 우리가 쉰다. 그래서 하루 쉬면서 노동자들을 존경합시다. 이게 노동절의 기원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과학이 발달하면 과학 세상이 오면 참 편할 것이다. 노동 안 하고도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어릴 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인지 자랐는데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과학이 너무 발전했잖아요. 뭐 그냥 우리 핸드폰 우리가 다루는 이기들이 말이에요. 물질 문명의 이기들이 얼마나 편리한지 몰라요. 그런데 방법은 좀 달라졌을지 몰라도 옛날보다 더 바빠요. 제가 어릴 때 부르던 해도 돌고 달도 돌고 바쁘다 바빠 이런 노래가 계속 생각이 나. 다 바쁘다 그러지 다 난 시간 너무 많아서 죽겠다는 사람 없이. 옛날에는 걸어 다니면서도 시간이 남았어요. 근데 요즘은 잘 정리된 길을 자동차로 그렇게 빠르게 다니면서도 우리 입에 붙은 소리는 시간 없다예요. 시간 없이. 예? 여러분 과학이 발달할수록 일은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어머니 한 분이 보통 10명의 자녀를 끄떡없이 기르셨습니다. 혼자 나와서 기르시고 할 일 다 하셨어요. 우리 어머니는 8남매를 낳으셨어요. 그 시골에서 그 농촌, 그 각박한 농촌에서 말이죠. 그러니까 농사일 하면서 8명이나 되는 그 아이들을 하나도 빗나가지 않고 하도 그 신앙으로 잘 길러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한두 명도 쩔쩔매요. 애 키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
너무 어렵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저희 큰아이가 아이를 셋 낳았어요. 셋. 그러니까 첫째, 둘째 낳더니 지난 8월에 셋째를 낳았는데 딸을 기대했는데 아들이 나오니까 아주 한숨을 푹푹 쉬더라고요. 예, 더 이상 이제 아이를 안 낳겠다. 아주 실망스러운 그런 보고를 저한테 올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네 번째는 딸이다. 네 번째 딸 낳으면 되지 않냐.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그래요. 왜 이렇게 힘든 얘기를 하냐고. 왜 이렇게 아이들 못 살게 구냐 그래요. 저는 손녀 할아버지도 되고 싶은데 말이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참 이렇게 아이 기르는 걸 쩔쩔매는 시대예요. 왜 그렇습니까? 일이 많아져서 그래요. 옛날에는 저는 어릴 때 그 제주도에서는 이 감을 물들인 그 옷, 그거 하나 입고서 7살까지 제가 자란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뭐 얼마나 옷도 다양하고 말이죠. 뭐 하나부터 10까지 그 손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일의 방법만 달라졌지 일 가지수가 너무너무 많아요. 옛날보다 더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옛날에 듣지 못하던 병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옛날에는 뭐 스트레스라는 그런 병, 이거 못 들어본 것 같은데 이게 만병의 근원이 됩니다. 여기서도 스트레스, 저기서도 스트레스. 자, 오늘 성경 말씀에는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방향 제시가 나타나고 있는데 너는 평생토록 수고해야 된다 그랬어요. 언제까지요? 평생이에요. 뭐 60세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는 뭐 은퇴하고 이런 게 아니고 성경에는 은퇴 개념이 없어요. 평생토록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의 평생이라 그랬으니까 언제까지가 아니에요. 우리 죽을 때까지 네 수고가 너 옆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누구든지 이 길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과학 문명이 앞으로 계속 발달하겠지만 뭐 10배, 뭐 100배 발달한다 할지라도 일이 없는 세상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평생 동안 우리는 일해야 돼요. 수고해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 사람이 가장 살만 날 때가 언제입니까? 이 세상이 나를 필요로 했을 때가 기쁜 거예요. 아, 당시 필요 없다고 오지 않아도 돼. 이거 일 안 해도 돼. 여러분 참 우울하죠? 아, 내 인생 이제 끝났나? 우리가 살만 나는 인생이라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있다. 할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는 저주받는 개념으로 일이 주어졌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부터 인간이 일할 수 있도록 기쁨이 주어지도록 노동을 축복하신 겁니다. 자, 일이 너무 바쁠 때에 우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유, 좀 조용히 쉬고 싶다. 한 달만 쉬고 싶다. 쉬어보세요. 일이 그리워서 못 견딘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오늘도 나를 기다리는 일이 있구나. 일할 터전이 있구나. 행복합니다. 여러분 종신토록 일하라. 평생토록 일하라는 것은 평생토록 행복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일을 할 것이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웃이 즐거워하는, 이웃에게 즐거움을 주면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오늘 성경 말씀이 있는 대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헤쳐나가면서 기름진 옥토를 가꾸어야 싱그러운 곡식과 열매를 산출해내야 이게 보람있는 일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내 얼굴에 땀이 흘러야 된다. 일의 성격을 말했어요. 이때부터 인간의 노동은 축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몸에서 땀이 밖으로 나오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땀이 조금만 나오면 그냥 에어컨 앞에 가서 탁 이게 그러면 이 모공이 다 다쳐가지고 우리 몸에 문제가 생겨요. 급히 몸이 늙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땀이 나온다. 건강에 절대적인 유익이 된다라는 겁니다. 노폐물이 몸속에서 터져가지고 이 독소가 물로 나오는 것이 이게 땀이잖아요.
그래서 큰 병을 미리 방지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 땀을 흘려서 노동하는 것이 축복이다. 자, 눈물도 그래요. 눈물을 흘리면은 이 뇌에 대단히 좋은 작용을 해가지고 뇌세포가 건강해지도록 촉진시키는, 의학적으로 그렇게 설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울 때에 눈물이 안 나오면 꼬집어서라도 눈물 흘리는 게 좋다 이게. 여러분 콧물 나오는 것도요, 이게 우리 몸을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콧물 나올 때는 콧물 나오게 좀 둬야 되는데 계속 이 휴지로 막고 안 되면 코르크막으로 막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감기가 이제 온다 그러면 콧물부터 줄줄 흐르게 되는데, 이 화학약품을 먹는 것보다 땀이 나고 콧물 나고 눈물 나는 게 이렇게 좋기 때문에 우리는 화학약품 먹는 것보다 콩나물국에다가 고춧가루 뿌려가지고 뜨겁게 먹고 땀 한 번 내고 자고 나면 흐든하잖아요. 땀은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자, 얼굴에서 이제 땀이 흐르도록 노동을 한다. 이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법칙이에요. 한 이걸 열심히 하면은 건강해집니다. 자, 그런데 요즘에 그 땀을 안 흘리고 노동을 안 하고 그냥 돈을 벌기를 원하는 사람들, 로또라고 하는 데다가 투자를 많이 하는데 이 복권 게임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복권에 대한 얘기들이 참 많은데요, 언론에서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이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 거의가 다 불행하다. 그게 몇 퍼센트냐? 94% 이상이 불행하다. 여러분, 기자들이 질문을 했어요. 조사하면서 당신이 복권에 당첨되고 나서 그 많은 돈이 내 것이 된다. 자, 당첨이 됐습니다. 이제 돈이 이제 나에게 들어온다. 그럴 때 가장 내가 먼저 해야 되겠다. 뭘 하겠다고 생각했습니까? 여러분, 무슨 대답이 나온지 아세요? 제일 많이 나온 대답이 이혼. 뭐 그전에는 뭐 당신하고 뭐 팥불이 되도록 사귀어도 어쩌다는 사람들인데 거의가 다 이혼하겠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여자와 이혼하겠다는 거예요. 여자들은 지긋지긋하게 살았는데 이제 이혼하겠다고. 이혼이 가장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복권에 당첨돼서 많은 돈을 가지면 예쁜 사람하고 살고 싶다. 요염한 여자랑 살고 싶다. 잘생긴 사람 만나서 살고 싶다. 이런 야망. 실제로요, 1989년에 700만 불에 당첨된 사람, 알버트 푸올스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의 얘기는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 사람이 그 당시에 700만 불이면 이게 대단했어요. 근데 복권 타자마자 그 본부인과 이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예쁘장한 여자, 요염한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3년 만에 파산 선고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새로 재혼을 하고 전에 그 두 아이 양육비를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본부인이 고소했습니다. 돈이 그렇게 많은데 12살짜리, 13살짜리 연년생 아이들이 있는데 그 양육비를 보내주지 않았어요. 근데 이미 돈은 다 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18년 동안 징역살이 했어요. 감옥에 가가지고. 그리고 새로 얻은 부인하고 이혼을 하고 결국은 노숙자로 쓸쓸하게 죽었습니다. 여러분, 땀을 흘려야 소선을 먹으리라. 이 하나님의 원리고 이 하나님의 원리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번 더 깊은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노동을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그냥 일을 무작정 한다고 영광이 되는 건 아닐 것 같다. 자, 예를 들어서요, 어떤 의사 선생님이 있어요. 이분이 열심히 일합니다. 너무너무 성실한 분이에요. 그냥 진실하게 그냥 수술할 때도 그냥 얼마나 성실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이 수술만 하면 사람이 죽어요.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됩니다. 아무리 성실하다 할지라도 이게 영광이 안 되는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성실하게 일을 하는 것도 좋지만은 일을 잘해야 돼요. 일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도 모든 일을 다 잘할 수는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것을 발견하는 그것이 중요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가지는 그것이 축복된 직업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직업을 선택할 때 어떤 걸 고려해야 되느냐? 내가 이 일을 하면은 엄청나게 돈을 벌 수가 있다.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고가 아닙니다. 우리 신앙인의 가치관이 아니에요. 그들이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한다고만 되는 것도 아니고 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다는 것, 그게 큰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을 보세요. 창조의 일을 하시고 자신의 일을 보시고 감탄한 게 창세기 1장 12절에 나와요. 보면 모든 일을 마치시고 하나님께서 좋다. 하나님의 스스로 자신이 하신 일에 대해서 너무너무 좋다. 좋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오늘 마지막 말씀 보면은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생 동안 땀 흘려 일했습니다. 많은 열매도 얻었고 큰 업적도 남길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의 종착역은 흙입니다. 그러니까 흙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끝이 있고 마지막이 있구나, 이걸 생각하면서 일을 해야 된다. 그래야 보람 있는 일을 할 수 있고, 나는 흙인데, 흙으로 가는 존재인데,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우리 육신적인 영광은 다 무덤으로 갖고 가는 거예요. 무덤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의 인생이 흙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에 내가 평생 동안 일한 이 사역들이 너무 억울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 안 되겠죠? 이게 너무 아깝다, 이러면 안 되겠죠? 참, 나는 보람 있는 삶을 살았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다 이루었다, 이게 원 없이 모든 것을 마치신 것처럼 말이죠. 자,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스스로 너무나 좋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이 하신 것을 보고 여러분 스스로 기뻐하시고, 내 인생 마지막 날 나는 정말 유감없이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실한 삶을 위해 나가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